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얘기는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을 모두 연결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용어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합니다.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과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격성 그리고 신성을 부각시키며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다스리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께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으며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순수하지만 이 육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영만 선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저급한 조물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론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만 취했을 뿐 실제로 그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강조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며 거짓된 지식을 갖지 말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들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어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를.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나아. 그냥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으로만 만드는 거지요. 이론적인 걸 모르면 무식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자,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큰 틀에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릇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신화가 아닌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사탄을 무서워해서 되느냐 말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 자신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무저갱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심판을 받는 날 자기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켜서 그 무저갱으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이 쳐놓은 그 그물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아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죠. 왜?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면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낮에 사는 것처럼 깨어서 사탄의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그들이 그물을 칠 때 얼마든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가고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지주의자들은 신적 계시와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직접 만난 그 요한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교회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들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교인들은 이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만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다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 사상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탄의 그 계략은 항상 거짓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진리 하나만 가지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낳고 기른 자녀를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집 밖으로 내쫓았다면 마음의 상처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사망에 붙들린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팠을 거라 말이죠.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면 사탄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자신을 사망에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지금 꼭 들어맞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귀한 자녀이며 세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만세 전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대속과 영원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특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은 진심을 다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금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닦은 거울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해 있으면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닦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도가 더럽혀질까 봐 막아주시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세상을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혈기와 사리가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말과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말을 듣는다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헤매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탄에게 매어 자유가 없던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던 우리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했다든가 내 생각이 변했다든가 세상이 얼마나 조그만 그릇과 같은지 깨달았다든가 뭐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죄의 끈이 끊어지는 자유로움과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들의 계략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네. 안단 말이에요.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가서 빠지는 거지 사탄이 나를 강제로 거기다가 밀어넣을 수는 절대로 없다 말이에요.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상황에서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주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살해를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매달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원수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왕에게 지금 붙들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지금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믿고 있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라 말이에요. 진심을 담아드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가운데서 딱 뽑아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말이죠.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즉시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봐. 우리도 애들 장난감 사주면요, 건이 보니까 그 로봇 조립하니까 애가 돼요. 3살짜리가. 안 되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내비뒀어요. 왜? 포기할 때까지 두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 좀 해줘. 그럴 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무릎 꿇어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받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라 말이죠. 온 세상 사람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오직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큰 틀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큰 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살과 피를 다 희생하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희생에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다 끝난 일이잖아. 나는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지금 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천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만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하면 어떠실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분명히 나를 어둠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가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린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의미로 죄를 이기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예쁜 꽃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세상 끝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음액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아, 내가 살아온 것이 옳아 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리들은 영적인 이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헌금 걷고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버릴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결정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외에, 내가 아끼는 내 자식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외에 목숨을 걸고 재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내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로 가져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진짜 박수를 쳤어요.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쓰고 있는 큰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육의 욕심을 내려놓고 썩지 않는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만왕의 왕이라 말해요.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만왕의 왕의 품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160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에 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귀를.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라는 정말 멋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높은 산성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 14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질까 봐 하나님이 그 팔로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활과 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말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기만 해도 귀가 탁 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걸 이 아이가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여러분이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사사기 여호수아 막 구약 설교를 하다가 너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세상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휩쓸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느냐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막 몰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며 마지막에 여러분이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 말이죠. 벼랑까지 밀리면 가세요. 가시라 말이죠.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거실에서 한 50명 정도 사람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뭐지? 막 노인네부터 애기 목소리까지 막 섞여가지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거 눈을 뜰 수도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하나가 들린 게 있어요. 자, 뭉쳐. 빨리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순간 느꼈죠. 아, 이거 귀신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저들이 귀신 엄청나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한 50명이면 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귀신 들린 자로 사느니 하나님 지금 목숨을 걷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왜? 나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이에요. 근데 이 형광등하고 고기 형광등하고 똑같은 색깔이에요. 이런 축구공만하게 딱 뜨더라고요. 내 이 귀 옆에서. 야, 들어간다. 탁 머리를 치고 들어와요. 근데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바뀌잖아. 다시 해, 다시 해. 내가 막 와구라구라구 막 하면서 다시 뭉치는데 또 하나의 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 죽지는 않는가 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막 그랬죠. 막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귀신 들린 자로 벽에 들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갈 수 없다고. 근데 또 공이 뭉쳤어요. 탁 머리를 치고 들어오는 건 느껴져요. 근데 옆으로 또 떨어졌어요. 야, 또 바뀌야! 이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 앉아나 봐. 얘 앉아나 봐. 그러더니 와! 그러더니 다음에 오자. 그리고 바깥으로 막 나가더니 집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게요. 아니, 맛있게요는 아니에요. 울었게, 얼마나 울었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해보자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늘 긴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두려움이 엄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감싸주세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말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품으시며 사탄에게 얘는 내 자녀야,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사탄과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위험하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지만 않는다면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과 무책임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